이렇게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 뭐 엄청 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세월의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 조금씩 저라는 사람을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뭐 욕망, 뭐 기호, 그리고 뭐 그릇 이런 것을 조금씩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제 그릇만 보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그릇도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들 있잖아요.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망. 그가 무엇을 욕망하고 얼마나 욕망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가겠구나.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다 맞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타인의 인생을 판단하나? 뭐 이런 어떤 생각? 그래서 조금 뭐 꼬락서니가 되게 같잖아 가지고 그래서 뭐 판단을 하는 건 저의 원래 캐릭터라서 뭐 이걸 어떻게 삭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뭔가 비하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선입견은 갖지 말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내가 조언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활용해야겠구나.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을. 늙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이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가능성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뭐 젊으신 분들 많지만 결국은 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녹아져 있는 하나의 장치고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걸러내고 될 놈만 이제 우리가 데려가겠다 뭐 이런 어떤 신보인데 물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한 장에 모든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추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우리의 현재를 한번 돌아보자. 좀 암울할 수 있지만 현재를 돌아보자 이거죠. 여러분 결국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성공하려면 강남에서 태어나고 강남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뭐 평창동이나 이런데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사람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강남에서 개척을 해야 됐었나 뭐 이런 어떤 장난이고. 근데 우리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제가 알기로는 강남 출신도 없고 그렇다고 이 중에 또 일부는 그 가정 환경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게 물리적이든 어떤 무형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주지 못할 망정 더 나아가 문제 있는 상황 속에서 자라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난 능력도 있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손 치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를 묶을 수 있는 코드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칭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리하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냐? 신앙 생활에 투여할 그 시간을 너의 성취를 위해서 투여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신앙 좋은 사람들 은근히 보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도 그 성공을 위한 권력 의지를 향한 그 열망이 그 정도까지 강렬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성실히는 살지만 하지만 그 정도까지 탐욕스러워야 사실 그걸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인데 하다못해 지금 우리 시대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르기 시작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네. 뭐 성소수자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문제 때문에 차별받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 복됨을 열망하고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정말로 복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정말 복돼? 오히려 오늘 본문의 한 대사인 그 형들이 한 말 있잖아요.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도대체 니네가 말하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정말 잘 살 거야? 정말 복될 거야? 이게 우리네 얘기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지난주 설교는 제가 요셉의 그림을 그리는 설교였고 굉장히 기존의 이해를 조금 뒤집어 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듣고 나서 요셉 이야기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온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미의 사랑은 없고 아비의 편애, 삐뚤어진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한테 미움만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것인지도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의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 그 이후에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해석이 앞으로 그가 마주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먼저 앞섰고 그 다음에 상황이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역경의 시작점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단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저 멀리 세겜 쪽에 가가지고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위를 살피라고 보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앞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감시의 목적도 있었어요. 형들이 워낙 삐딱선을 많이 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대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치밀하구나. 늙어서도 그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사람들을 확인하는 이 모습들이 늙어서도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치밀함이 미치지 않은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정도까지 악할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일어났던 세겜 참사 사건이 있잖아요. 물론 분노할 만해요. 자신의 자매가 아니죠. 누구죠? 그 누이가 성폭행을 당한 이 장면에 사람들이 분노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때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때린 걸 넘어서 그 성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버린 그 작태는, 이어서 그 성을 다 약탈해버린 그 작태는 이거는 진짜 거대한 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되게 절망했었지만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이잖아. 그 정도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 절망은 했지만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예상 없이 그냥 요셉을 보낸 거예요. 아비의 손이 닿지 않는 저 100km나 떨어진 저 먼 곳으로. 그런데 형들이 그 세겜으로부터 이미 떠났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이, 제가 힘주어 말합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이, 그것도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요셉에게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사연 설명을 하자, 너네 형들은 이미 저기 도단이라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혹한 악이죠. 여러분,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동생을 죽이는 형, 우리 아시잖아요. 아벨을 죽였던 누구? 가인의 모습이 떠올려져요. 아니, 가인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는 것이죠. 아니, 이 친구들만 악했나요? 가인의 후예가 권력을,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불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원칙과 같은 부분들 아닙니까? 빛이 너무 강렬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열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돼요. 내가 밝게 바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빛을 꺼버림으로 자신의 어두움을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형들은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미워서? 그렇죠. 밉죠. 결과적으로 미워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게 근원적 이유일까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외칩니다.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미움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이유는 꿈 때문이에요. 꿈. 운명 때문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신이 꿨던 꿈을 형들한테 전달한 그 요셉에 대한 미움 이전에 그 꿈을 주신, 그 꿈을 꾸게 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지금 여기 투영된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떠올려 보세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왜요?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예배만 드렸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분노하죠. 그래서 돌을 들어 아벨을 치자. 아니요. 돌을 들어 아벨을 친 게 아니라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은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아벨을 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꿈을 꾸고 그것을 얘기한 저 요셉에게로 향했을 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악은 단순하게 나쁜 짓, 윤리적 문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신앙적인 문제예요. 복은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소명이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라는 그 근원적인 가인적인 그 심리가 그 안에 섞여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를 확장시키면 결국은 모든 인간들의 악행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의 악행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연관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이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짓을 벌일 수 있는 것. 하지만 더 나아가면 결국 복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복을 결정해낸다면 가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루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든 윤리적 문제는 영적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를 저지른다면 그날의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가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모두가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첫째 르우벤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거 아닌 것 같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야, 르우벤 그래도 착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사람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뭐요? 르우벤은 아비의 첩, 즉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를 취했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아비가 늙자 자기가 아비가 근데 늙었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에 아비의 첩을 건드렸는데 야곱이 아직 짱짱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눈밖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갔던 거예요. 때문에 오늘의 이 제안은 어떤 큰 형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인간적인 연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 이런 것을 넘어서 아비가 사랑하는 저 요셉을 자기가 구해냄으로 아비의 환심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 그런 뭔가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아무튼 제안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 저기에 가두자. 그리고 굶어 죽게 하자. 피를 흘린 건 너무 잔인하다 우리가. 뭐 그거나지만 아무튼 결국 그의 말대로 구덩이에 가두죠. 자, 그리고 원래 본심은 뭐예요? 형제들의 눈이 안 보일 때 그를 꺼내어 아비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이게 르우벤의 계획이었어요. 이대로 됐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의 계획대로였더라면. 근데 그의 계획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일이 벌어져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그 구덩이 위에서 밥을 소위 말해 처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먹는다는 말이 맞죠? 이거는 굶어 죽으라고 구덩이에 가둬놓고 자기들은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있다. 여러분, 세겜에서 사람들을 도륙하고 약탈했던 게 우발적인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진짜 악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야곱 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저기 눈에 보이는 곳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또 다른 제안을 하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저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어요. 뭐요?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 두 번째 뭐요? 돈을 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 꿈이라고요. 꿈. 그런데 노예로 팔아넘긴다면 결코 저 녀석이 생각했던 그 꿈, 우리가 저에게 저라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형제들이니까 야, 이건 진짜 좋은 계획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팔아넘기죠. 그러고 보면 루벤이 없는 자리에서 유다의 결정, 유다의 제안대로 된 이 모습을 보면 루벤은 아비의 첩을 건드려서 그 장자의 권리를 뺏긴 것도 있지만 이미 형제들은 유다라는 사람을 자기들의 실제적인 맏아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우리 앞으로 유다에 대해서 설교할 일도 아마 많게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돌아온 루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죠.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이게 29절이었나요? 네, 그 다음도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이 고백이 여러분, 동생을 팔아넘기다니 슬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 맏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게 날아가고 정신 차려보니 자기는 이미 맏아들도 아니었어. 사람들은 다 유다를 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형제들은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비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비는 그걸 먹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슬피 웁니다. 울다가 사람들이 건강해져요. 안 돼요.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울다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스올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나 이렇게 울다 그냥 죽을래. 나 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본문 내용이었어요. 본문 내용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뭐냐면 가만 보면 요셉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각각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 실패했다라는 점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요, 계획이 있었어요. 10아들의 그 악행 가운데 심히 절망하고 이 늦둥이 요셉, 특히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됨이 이어지길 소망했어요. 그래서 어미 훈육하고 더 신앙적으로 키우게끔 집중했죠. 하지만 망했어요. 죽었대요. 여러분, 야곱의 계획은 너무 선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흘려보내기 위한 계획은 그것도 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선해도, 선한 동기에서 비롯돼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부류의 계획은 악했습니다. 르우벤의 계획 망했어요. 야곱의 계획은 왜 망했습니까? 그 정도까지 예상하지 못했죠. 아들들이 그렇게 악했을 줄 몰랐던 거예요.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했어요. 내가 얘를 구해가지고 복권해야지. 내 자리를 다시 돌아가야지. 근데 망했어요. 왜요? 자리를 비웠거든. 자리를 비운 그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유다의 계획은 앞선 두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았죠. 노예로 팔려가면 끝이니까. 근데 망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아들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넘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절한 인간이 유다가 돼요. 왜냐하면 형제들을 대표해서 가장 많이 말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머리를 조아리는 인간이 됩니다. 예, 여러분 요셉을 둘러싼 모든 인간들의 계획은 다 무너졌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렇지만 단 하나의 계획은 살아남고 성공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니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등장하시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됨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던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비루한 민족을, 에서는 자기 땅이라도 있지 가나안이라는 곳에 자기 땅조차도 없던 이 작고 비루한 민족을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지를 그리는 게 37장부터의 이야기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대계획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이거였어요. 뭐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거. 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온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전 세계에서 어떤 유행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게 전 세계로 확산되려면 결국 미국을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문화의 중심지.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해요. 가나안이라는 저 촌구석, 이스라엘 촌구석에서 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놀라운 복음이 어디를 거쳤을 때 전 세계로 확산됩니까? 결국은 로마 중심지까지 들어왔을 때 전 세계 온 열방으로 확산될 수 있었거든요. 동일한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연결돼야 됐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대장자가 아니죠. 이미 늙어가지고 그 정도의 진취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 중 누군가는 거기와 연결돼야 되는데 누구도 자발적 선택으로 가지 않아요. 왜? 이집트는 너무 멀고 거긴 우리 땅이 하나도 없고 가나안은 그나마 비빌 땅이라도 있고 여기는 패자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힘 좀 써볼 수 있는데 거기는 제국이에요. 거길 왜 가요? 그래서 사건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왜 12아들들 중에 요셉입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과 완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다라는 게 뭔가 나쁜 짓을 안 했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하는 자라고요. 더 착하고 더 선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꿈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자기가 그 꿈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인간들은 그 꿈을 성공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신을 들여다가 내 성공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해석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었는데 요셉은 달랐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투영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그 어렸을 적 꿨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그러니까 성공과 번영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고한 해석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불림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런 자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그에게 닥쳐올지라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집트고요. 그래서 요셉이에요. 하지만 좀 찝찝하죠. 아무리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요셉은 문제야. 너무 잔인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비참하잖아. 인간은 하나님의 장기말일 뿐인가요? 대를 위해서는 소 같은 거는 막 희생해도 돼? 하나님 나라라는 대를 위해서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고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로 취한 방법, 본문을 통해서 주로 취한 방법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뭔데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여러분 요셉은 르우벤에 의해서 구출될 수도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왜 하필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까? 왜 하필이요? 근데 그것만 우연인가요? 아니, 이미 우연이 한 번 더 있었죠. 우연으로 시작됐어요. 본문은 어떤 우연이요?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갑니다. 못 찾아요. 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나타난 그 어떤 사람. 그가 요셉을 발견했고 그가 먼저 요셉에게 다가갔고 그가 먼저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대답을 듣고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 혹은 신적인 존재가 등장해서 알려줬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우연히 등장한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연속으로 발생되어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선하든 악하든 인간의 계획은 다 쓰러져요. 아니, 중간까지는 그렇게 되는 줄로만 알지만 결국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물 위에서는 악들이 난무하죠. 죽이고 빼앗고 노예로 팔고. 그런데 그분의 선한 계획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가운데 그 물 밑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선한 야곱도 이스라엘됨을 구현해야 되는 요셉도 몰랐어요. 하지만 물 밑에서 차분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법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흔들렸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흔들렸을 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흔들렸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형통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연이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치밀하게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요셉만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1 인간들도 이스라엘이 돼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봤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지.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바뀔까요? 우리는 확신하죠.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안 바뀌어요. 강화되지 오히려. 이 정도 인간들이, 이 정도 악인들이 뒤바뀌려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바뀌었어요. 실제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거든. 노예로 팔아서 절대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일 없다라고 확신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근데 그 앞에 우연히 찾아가서 확인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게 돼요. 아, 우린 죽었다. 찢어 발김 당하겠구나.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용서만 하나요? 아니, 집안 모든 식구들을 그 이집트로 불러서 그 어느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번영을 맨날 꿈꾸면서 살았지만 한 번도 이룬 적 없는 번영을 그 요셉을 통해서 얻게 돼요. 용서받고 번영하게 된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요. 거기서 뒤집어지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 인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웃기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 이유는요, 대단한 거대한 계획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도 있었어요. 요셉이 팔려가는 이유는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한 이유도 있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조밀하고 치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조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스케일이 컸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떠올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잔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아들, 나와 한 몸 이룬 그 존재를 희생시키는 그 일밖에 없다라는 걸 아셨기에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요셉은 늘 우연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지만 예수께서는 아셨어요. 내가 무슨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근데 오셨다고요. 그리고 짊어지셨다고요. 왜?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세상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비웃던 마귀. 당신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인간들 이렇게 타락시켰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되나 보자 라고 조소를 날리던 그 마귀의 뒤통수를 세리 갈기며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조소를 날리면서 비웃었던 그 멘트.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자들의 계획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악한 계획만 무너졌나요? 야곱이 했던 선한 계획도 무너져요. 계획이란 건 원래 그래요.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죄를 지어서 아픈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성찰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맞고 그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연적인 상황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인간이 도무지 예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죽어야 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께서 죽어서 모든 이들이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서 모든 이들이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그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강력한 사인이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우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그려진 그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되게 독특하게 이게 창세기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그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이야기에는 기적이라는 게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연만 계속 등장해요. 우연히 꿈을 꾸고 우연히 꿈꾼 자를 만나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꿈도 아니고 우연 그 자체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꿈에는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겐 우연이라는 게 너무 질비하지 않나요? 하다못해 오늘 뭐 교회 오신 분들이 몇 명 없지만 버스 타고 왔을 때, 지하철 타고 왔을 때 그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 그것도 우연 아닌가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이토록 많은 우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한 방의 꿈, 한 방의 뒤집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알만한 우연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편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인생 일대에 뭔가 엄청난 꿈, 확신, 사인,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죠. 치열한 해석 없이 뭔가 한 방만 기다린다면 그거야말로 방종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라고요. 맹종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꿈을 꾼 뒤,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지정해 놓은 뒤 사후에 하나님의 해석을 뒤에 계속 붙이는 거, 이런 짓 우리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해석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우연한 상황들, 내 삶에 있었던 그 어떤 그 타임라인들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꿈을 가져야죠. 여러분, 꿈을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한테 강렬한 사인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몰입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우연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갈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꿈을 그려보라고요. 그게 당신의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꿈을 많이 꾸셔야죠. 하고 싶은 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발칙한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사랑했을까요? 지금 시기,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요셉은 자기 삶을 사랑했을까? 어미 없는 삶? 혼자만 어미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가 볼 땐 선택적,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다라기보다는 야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돼요? 의도치 않게 형제들로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받죠. 저는 요셉이 자기 인생이 싫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발 우리 총리가 됐던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인생을 통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건 그때 행복했던 거고 자기 인생이 싫었을 수도 있겠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똑같지는 않지만 제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요. 지난주에 제 동생 얘기, 지난주인가 동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미안해요. 저를 아버지가 되게 편애하셨거든. 근데 편애한다는 건 그만큼 기대도 많다는 거예요. 엄청 그리고 우리 아버지 너무 엄격하고 너무 보수적인 어떤 그 목사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도사적 삶을 내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 아들인데 목사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죠. 일탈 욕구는 여기 늘 있는데 우리 중에도 목사 아들 있지만 열심히 잘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게 잘 놀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 나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공포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지옥을 믿었어요. 네. 천국과 지옥을 믿었어요. 네. 그래서 늘 친구들과 다르게 사는 삶,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도 다르게 사는 삶 싫었어요, 솔직히. 왜 내 삶은 이렇지?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지금 목회자가 된 지금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일탈했던 그 경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넘어가는 성과 돈과 이런 문제들 넘어가는 그 목회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싫었던 내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되고 감사함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 동행하심, 나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게 과연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영적인 자질 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가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원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일찍이 어미를 잃게 되어서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았고 세겜 참소로 인해서 형들에게 절망한 아비의 관심이 자기에게로만 쏠렸고 그런데 관심을 넘어서 맏아들의 권리를 자기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어진 우연한 그 꿈, 그래서 그 꿈을 모든 사람들은 그 꿈을 받으면 아 내가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했을 것 같지만 요셉은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 내 삶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에도 뭔가 목적을 두고 계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앞에 그 무수한 우연들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긍정했던 것들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조건들까지 다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요셉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에게도 정말 지우고 싶은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떠올리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반면에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이유 없이 주어진 어떤 그런 관계, 좋은 사람들 감사하죠. 이런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돌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여러분이 고통을 받은 이유도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게 있는 이유도 난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얽혀져서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얽혀졌기 때문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뭐 별이 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발견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료하게 해석이 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자기 삶을 해석해 나갈 때 비로소 이게 날실과 시실이 되어서 사명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아픔으로 남기지 마시고 아픔이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을 복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 복이 이스라엘로 빠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그 모든 이들의 아픔을 부여잡고 치유하는 그런 이스라엘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